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코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창조주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아름다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성령님의 그 끊임없는 손길을 찬양합니다. 1일89 성경 장별 강의 오늘 3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의 통치와 아수르 침공이라는 제목입니다. 18장부터 25장까지 이제부터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이제 유다 왕국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어떻게 외세의 여러 가지 침입 가운데서도 버틸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지금까지 이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동안에는 서로 교차되면서 이 남북 왕들의 이야기를 쭉 진행해 왔었는데요. 이제 18장부터는 남유다의 왕인 이 히스기야를 비롯해서 이제 그 이후의 왕들의 역사들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왕은 그동안에 악한 통치를 펼쳤던 이 아하스라는 이 왕의 아들입니다. 이 히스기야인데요. 이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와는 달리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면서 아울러 강력하게 이 개혁을 추진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아수르 정책을 펴는 가운데서 아수르의 공격을 받지만 이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그 위기를 극복해내는 그런 왕의 모습을 오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13대 왕인 이 히스기야 왕의 통치와 또 아수르의 침공을 받을 때 그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내는지, 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런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히스기야 왕이 비록 어떤 개혁자로서 그 이름이 유명하긴 하지만 그도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떤 약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완전한 왕이시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참으로 하나님 보실 때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았던 왕이지만 그의 약점은 무엇이며 또 우리가 이 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이고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대 왕 이 아하스의 악한 통치가 끝이 나고 드디어 13대 왕 히스기야 왕이 이 25살의 나이에 왕이 올라서 29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즉위할 때에 북이스라엘에는 누가 왕이었었냐면요. 호세아 왕 3년 때에 이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의 멸망 때에 왕이었던 호세아가 다스린 지 3년쯤 되었을 때에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른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 호세아가 다스렸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히스기야는 그렇게 목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호세 왕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남유다의 왕들의 역사만이 이어집니다. 도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예, 오늘부터 18, 19, 20장 이 3장에 걸쳐서 특별히 히스기야 왕의 이 통치와 또 그가 위기를 어떻게 모면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셔서 남유다를 보존하시는지 하는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오늘 18장부터 저 25장까지는 계속해서 남왕국 유다, 남유다 왕국에 대해서만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남유다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것입니다. 오늘 공부하게 될 열왕기하 18장의 주제 구절은 3절과 4절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는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자, 이 남유다 왕들 중에서 이 종교개혁자로 일컬어지는 4명의 왕이 있는데요. 그들 중에 한 명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자, 그 4명은 누군지 나중에 본문 속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으뜸가는 그 종교개혁자가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제13대 왕이죠. 자, 그가 이제 그 아버지로부터 그 부왕이었던 아하스로부터 물려준 그 남유다는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던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히스기야는 이런 우상 숭배에 연관되어 있던 이 남유다의 모습을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하여 그 잘못된 그 종교적인 모습 또 전통, 풍습, 이 우상 숭배와 관여되어 있는 이런 신당가, 산당가 또 그런 어떤 우상 단지들을 깨부수는 이 일을 단행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뻐할 만한 일을 하였죠. 그래서 히스기야를 일컬어서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그런 칭송을 듣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그 어떤 왕도 행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4절에 나오는 그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자, 우리가 앞서 다른 왕들을 공부할 때 참 아쉬운 점이 뭐였냐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있었지만 이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서 이 백성들이 이 산당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이 아니라 그 인간들이 만든 전통에 따라서 또는 그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던 자들의 그런 어떤 제사의식의 절차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악을 행하였었는데 다른 왕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방관했었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가감하게 이런 아마 백성들의 반대가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도 가감하게 산당들을 제거하는 일을 했고 특별히 바로 모세가 들었던 놋뱀 이것을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에 무슨 효염이 있는 것처럼 이것을 섬겨왔는데 건 700여 년 동안을 720-30년 동안을 이것을 섬겨오고 분양해온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히스기야는 가감하게 이 놋뱀, 이 지팡이와 놋뱀을 그냥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느수단이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놋 조각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놋 조각, 놋으로 만든 그 조각에 불과한 거야. 이것이 무슨 효염이 있는 것처럼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왜 이것을 부장하느냐 하고 가감하게 그냥 부셔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기쁨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오늘 이제 히스기야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결단력 있고 가단성이 있게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너는 다윗과 같은 길을 행하는구나라고 그런 칭찬을 그렇게 하실 만한 우리가 칭찬을 들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하게 될 열왕기하 18장의 소수세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12절까지는요. 남유다 제13대 왕 히스기야의 선정과 아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 재강조. 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선하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그 내용을 다루고요. 앞서 멸망했던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다시 한번 재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 13절에서 17절까지는 두 차례에 걸친 아수르 왕 사네립의 남유다 침공. 자,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멸망시킨 이 아수르는 이제 BC 714년에 그러니까 한 8년쯤 지난 후에 이 남유다를 공격해 오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공격을 해오게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18절에서 37절까지는요. 히스기야 왕을 향한 사네립의 신하 랍사게의 모독과 항복 요구. 자, 이제 이 사네립,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신하 랍사게가 앞장서서 이 이스라엘과 히스기야와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고 당장 항복하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남유다 제13대 왕 히스기야의 선정과 아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 재강조 1절에서 12절입니다. 1번 히스기야의 통치 개요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왕 아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자, 히스기야가 25세에 왕으로 즉위하는데요. 그때 북이스라엘에는 호세아가 3년 동안 지금 통치하고 있었네요. 자, 호세아 왕 통치 9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나서 6년 동안 지금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고 6년 후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았죠.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는 아마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영적인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참 용사고 참 왕이시라는 것을 아마 영적으로 그렇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남유다만 남아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왕이 된 이 히스기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이렇게 몰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나 그도 약점을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의 영적인 장점과 또 그의 영적인 약점들을 아울러 공부하는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2번 히스기야의 통치에 대한 기본 평가 3절에서 7절 앞부분까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처음부터 아주 하나님께서 극찬을 하고 계십니다. 히스기야를 향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런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히스기야를 극찬하는가 하면 첫째,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다. 자, 우리가 앞서 쭉 왕들의 기록들을 보면서 이 왕들이 다른 것들은 다 잘하면서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가시처럼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그런 어떤 요소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에 가감하게 이 여러 산당들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상을 깨뜨리며 자 이제 우상들을 철저하게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특별히 지금 히스기야의 삶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오랫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왔던 모세가 이 광야에서 만들었던 놋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독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어 죽일 때에 살려달라는 그들의 도움의 요청을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지팡이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들라 그랬죠. 이것을 보는 사람마다 나을 것이라고 했다. 그 뱀을 오랜 세월 동안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그것을 뭔가 효염이 있는 것처럼 뭔가 신비한 능력이 그것에 있는 것처럼 그것들을 섬겨왔다는 것이죠. 자, 지금 이때가 한 BC 714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놋뱀을 만들었을 때가 1400년도였잖아요. 그죠? 1440년대였으니까 그건 뭐 한 730년 전에 만들어졌던 이 놋뱀을 그들이 계속 분양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부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 느수단이라는 것은 이 뱀이라는 말에 이 히브리어와 그리고 놋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합쳐놓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이것을 부셔버리면서 그냥 놋 조각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의미를 축소하면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하나님께서 단지 그 당시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모세에게 명하셨던 그 뱀에 불과하지 이것 자체가 무슨 효염이 있고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야라는 그 가르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삶을 아주 이렇게 칭찬하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자,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또 나온다, 그죠?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었던 그 왕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들을 다 파괴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니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과 함께하여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이처럼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이 극찬을 들은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남유다의 이 여러 왕들 중에서요, 다윗같이 바르게 행했다라고 하는 이런 극찬을 들은 이 유다의 왕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를 포함하여 4명밖에 없었는데요. 그 첫째 왕이 다윗같이 행하였다라고 칭찬들은 왕이 바로 3대 왕이었던 아사왕, 그리고 두 번째가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 그리고 이제 그 16대, 오늘 13대 왕인 히스기야가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13대 왕인 이 히스기야가 바로 그 4명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참 마음에 드는 왕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왕이다. 다윗과 같이 행동한 왕이다라고 평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이제 느수단이 뭔지 우리가 설명을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지금 이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고 그들이 의지할 만한 것들을 다 부셔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자기가 먼저 본을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렇게 권장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 것으로 이스라엘을 잘 통치한 것으로 평가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도 나름대로 아마 자부심을 느낀 것 같아요. 내가 왕으로서 이렇게 해야 한다. 우리가 그것을 언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는 이제 곧 죽게 되었으니 유언을 남기고 떠날 준비하라라고 할 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선하게 행한 것. 이 선하게 행했다는 것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던 이 삶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나에게 삶을 연장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고 하나님도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간 더 연장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 보이는 이것이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놋뱀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거의 700 몇십 년간을 이것을 신성한 물건이냐 그렇게 섬길 때에 히스기야가 이것을 파괴해버리고 느후스단이라 놋 조각이다 이렇게 명명한 바로 그 물건입니다. 자, 이것은 이 당시에 무엇을 상징했었죠? 치료를 상징했죠. 치료, 구원. 그것처럼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이 죄라고 하는 독에 물려서 죽어가는 우리 인생들이 바라보면 살게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것이 나무에 달려있는 이 놋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주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인용했던 그 물건이 바로 이 모세가 들었던 이 뱀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참고로 여기에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죄를 상징하는 이 뱀을 여기에다 달았을까? 뱀을 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에 좋은 이 동물은 뱀이 아니라 하얀 양, 그렇죠? 하얀 양을 여기에다가 달게 하셨다면, 그것도 새끼 양, 어린 양을 달게 하셨다면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을 텐데 왜 죄의 상징인, 죄를 이 땅에 끌어들인 그 장본인인 뱀을 여기에다가 달게 하셨을까? 그래서 생각해 볼 때에 바로 이 뱀은 이 죄를 의미하잖아요. 죄의 장본인, 죄를 이 지구 땅에 들어오게 만든, 그래서 이 뱀은 쇳덩어리, 완전히 죄로 똘똘 뭉친 쇳덩어리인데 우리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6절에 의하면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는 구절에 의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이 하나님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는 이 순간에는 그가 꼭
죄의 쇳덩어리인 뱀같이 취급을 당하는 이런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뱀을 달게 하신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롯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에 그 나무로 먼저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 놋을 입히거든요. 그 놋으로 만든 번제단 위에다가 양과 소와 그리고 또 염소를 올려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여기 불에 의해서 태워진다는 것은 바로 인간의 죄를 뒤집어쓰고 그들이 대신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무엇이냐? 그러면 이 나무는 바로 왜 하필이면 이 돌로 만든 이 긴 어떤 장대도 아니고 나무로 만들었느냐? 바로 이 나무는 사망 그리고 죄, 저주가 시작된 이 선악과 나무를 상징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시작된 이 나무 위에서 이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죽으셔서 이 나무에서 시작된 죄와 저주와 사망을 이 피로서 씻어내는 죄값을 지불하는 이 행위가 장차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대에 이렇게 상징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옆에 그림을 하나 더 붙여놨죠. 이것은 WHO라고 세계 보건기구입니다. 여기에 이 로고가 바로 모세의 이 롯뱀 지팡이가 여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아픈 이들을 치료하여 구원하겠다고 하는 원래 모세의 지팡이의 그 의미를 여기다가 이렇게 적용하여서 로고를 만든 것으로 여겨집니다. 3번 히스기야의 아수르 왕 배척과 블레셋 지방으로의 영토 확장. 7절 뒷부분부터 8절입니다.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경관성까지 이르렀더라. 자, 히스기야 왕이 펼친 정책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게 아수르 왕을 배반했다. 바로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때부터 이 아수르를 그렇게 섬기고 조공을 바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 왕을 배반하였다. 이제 더 이상 신하로서 그들을 섬기지 않고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배반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었냐면요. 이때 왕이었던 이 사르곤 2세가 아주 강력한 왕이었었는데 아수르의 이 왕이 외국과의 전쟁을 위해서 원정을 갔다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왕이 사르곤 2세가 전사를 하고 나자 이제 아수르의 여러 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아주 그렇게 혼란스럽고 무질서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자 그때 틈을 타서 히스기야 왕도 이 아수르를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한 것이죠. 이 사르곤 2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된 자가 바로 산헤립인데요. 오늘 이제 이 본문에도 나올 것입니다. 산헤립. 자, 그래서 산헤립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아수르를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산헤립이 왕이 되고 나서 아수르를 배반한 히스기야를 가만두지 않겠죠. 그래서 산헤립이 군사를 이끌고 이제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남유다로 쳐들어오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뒷부분에서 이 부분은 살펴보기로 하고요. 첫 번째 정책으로서 아수르를 배반하고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 두 번째, 블레셋을 공격해서 가사와 그 지방의 여러 성들을 빼앗는 정책을 펼쳤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펼친 정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4번, 당시 유다가 처한 국제 정세를 설명하기 위한 아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 재강조. 자, 이 열왕기 상하를 기록했던 저자는 지금 다시 한번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9절에서 12절인데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 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자, 이 호세아 9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죠. 그래서 7, 8, 9. 자, 사마리아가 포위되고 3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자, 북이스라엘의 이 왕을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끌고 갔네요. 호세아 왕이었죠. 호세아 왕을 아수르로 끌고 가서 거기에 가두고 고산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때 그들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지금 이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른 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3년 동안 포위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그렇게 목도한 왕이었습니다. 자, 이런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이 남유다에게 주는 아주 암시적인 그 경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이 히스기야의 이 선정가 그리고 우상 숭배만을 일삼았던 이 호세아의 타락이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가 되면서 어떻게 하면 한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또 어떻게 하면 한 나라가 그렇게 외세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지를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 두 나라의 역사를 이 저자는 즉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의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하여 아마 히스기야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겠다라고 아마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주제를 공부하겠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아수르 왕 사네립의 남유다 침공 13절에서 17절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하고 지금 이제 두 차례에 걸친 아수르 사네립의 남유다 침공은 이제 언제 있게 되냐면요. 한 8년쯤 지난 후에 BC 714년경에 오늘 이 사건이 이제는 발생합니다. 1번 아수르 왕 사네립의 제1차 침공과 히스기야의 배상금 약속 13절에서 16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자, 지금 이제 이 남유다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 이 사네립은요, 지금 바로 사네립 앞에 누가 있었냐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강력한 왕 사르곤
2세가 있었었는데요. 사르곤 2세는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왕이고 강력한 왕이었는데 이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사네립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네립은 이 사르곤 2세와 비교하면 좀 이렇게 약해 보이는 그런 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유다는요, 북남유다는 주변에 있던 베니게, 블레셋, 그리고 애굽, 자, 베니게와 그리고 블레셋, 그리고 애굽 등과 이렇게 연합해서 이 아수르를 대항하기로 그렇게 전략을 세웠었습니다. 동맹국을 결성해가지고 우리 아수르에 대항합시다라고 뜻을 모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히스기야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더욱더 이제 강화를 시키고 아수르의 공격에 대비하였습니다. 아마 짐작하였겠죠. 분명히 아수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언젠가 이렇게 또 공격해 올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예상대로 이 아수르의 사네립은 자기에게 이제 조공을 바치지 않고 등을 돌려버린 이 남유다를 공격하러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죠. 자, 그래서 이 사네립은 이스라엘로 오기 전에 먼저 블레셋을 그렇게 무찌르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제외한 유다의 많은 성읍들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참으로 이제 남유다도 위기에 빠졌죠. 이 남유다 중에서 예루살렘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성들이 다 이렇게 함락되고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블레셋도 이 사네립에 의해서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패하였던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만 남은 이 상황 속에서 이제 히스기야는 마음이 약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이 남유다의 여러 성읍들이 이렇게 패하게 될까? 왜 우리가 이 풍전등화와 같은 이런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됐을까? 아마 이때 히스기야의 믿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 유다를 이렇게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신앙적인 위기에 그도 봉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이제 씁니다. 자, 14절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자, 지금 이 라기스는 어디냐면요, 이 블레셋과 이 남유다의 국경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블레셋을 치고 그리고 유다로 올라오면서 국경 지역 라기스에 이 군인들을 주둔시키고 이제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하면서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라기스에다가 사람을 보냈네요.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배반했습니다. 당신을 향하여 등을 돌렸습니다. 지금부터 조공 잘 바칠게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살살 싹싹 빌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담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왕이여 무엇을 요구하든지 제가 다 들을 테니까 제발 철수하소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아주 비굴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렇게 비굴한 모습을 이방 왕 앞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왕이 이제 요구합니다.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자, 잠깐 믿음이 흔들린 히스기야는 이 불신앙, 이 연약함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 남유다를 더 큰 위기 상황으로 지금 몰아넣습니다. 이 왕이 요구한 이것을 주고 나면 이 땅에 남유다의 평화가 올 줄 알았지만, 그러나 이 큰 이 배상금을 가지고 돌아간 이 왕은 이 아수르의 왕은 조금 있다 다시 재침공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물질로 샀던 평화가 다 깨지는 그런 비극을 다시 남유다는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약점입니다. 평화로울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우상단지들을 다 깨 부숴놓고 정작 위기를 당하니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연약함과 불신앙적 모습을 이렇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극도의 혼란과 좌절 속에 빠진 이 히스기야는 믿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이때입니다. 삶이 평안하고 안전할 때가 아니라 환난을 당하고 위기를 당할 때 우리도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데, 이때야 비로소 더더욱이 우리의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하나님을 의지했어야만 했던 히스기야는 그도 이런 위기를 만날 때 여느 인생들과 다름없이 연약함과 불신앙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아수르가 주둔하고 있던 라기스가 바로 여기입니다. 라기스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 라기스의 이 아수르의 군인들이 여기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점점 이제 포위를 하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히스기야와 애굽의 결탁으로 말미암은 아수르의 재침공. 자, 첫 번째 공격을 금은을 주어서 이제 철수를 시켜서 돌려보냈잖아요. 그리고 나면 아마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에게 계속해서 이제는 봉신으로 그렇게 복종하고, 그리고 조공을 계속 바치며 자기 밑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기대와는 달리 히스기야가 나름대로 강대국으로 여겨졌던 애굽과 결탁하여 여전히 자기를 향하여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자세를 취하는 것을 보고, 자기에게 온전히 복종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재침공, 완전히 이제는 그 멸절을 시키려고 이제는 두 번째 침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전에 항복을 요구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이에 대하여 히스기야도 자기의 신하들을 보내서 이 회담을 하는 장면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17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자,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렸네요. 공격하라.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자,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그 바로 코 밑에까지 다다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소수제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향한 사네립의 신하 랍사게의 모독과 항복 요구. 18절에서 37절입니다. 자, 이제 재차 예루살렘을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린 이 사네립은 그의 신하들을 보냈죠. 그 신하들 중에 아마 대표가 랍사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랍사게를 통하여 이제 협상을 합니다. 항복하라고, 무조건 항복하라고 이렇게 협상을 이제 요청하는데요. 이 아수르의 사신들은 히스기야의 항복을 요구하지만, 그러나 이 히스기야도 이에 응하지 않습니다. 이 동시에 지금 이 신하들은요,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이나 여호와 너희들의 신 여호와를 믿고 이렇게 우리한테 대항하면 안 된다. 이 무력에 의지하여
아수르에 반역했다가는 참으로 더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의 사신들은 이 저항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당할래 아니면 항복하여 너희가 살아남을래라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지금 설득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지금 이후에 등장합니다. 1번 히스기야의 대신들이 랍사게 앞에 섬 18절입니다. 그들은 이 신하들이죠. 이 아수르의 신하들이 왕을 부르며 히스기야를 불렀네요. 히스기야에게 직접 말하겠다고 부르니 히스기야 왕이 나갈 리가 없지요.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 자, 신하들이 왔으니 여기에서도 신하들이 이제 상대를 하겠다고 이 세 명의 이 히스기야를 보위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맞이하러 나아갑니다. 2번 히스기야를 향한 랍사게의 아수르 왕의 말 전달 19절에서 22절입니다. 이 아수르 왕의 신하였던 랍사게는 히스기야에게 우리 왕이 이렇게 말을 전달하라고 했다라고 지금 왕의 말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2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은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신하들이죠.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큰 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의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지금 아수르 왕이 남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교와 용력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 계교와 용력을 합치면 이런 뜻이에요. 전투에 필요한 전략 참모진, 자, 전략을 꾸미는 전략 참모진가, 그리고 병력이 있다고, 나와 대항할 만한 참모진가, 병력이 있다고 나를 반역하느냐?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을 의뢰하도다. 자,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전력을 짜는 참모진과 병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또 누구를 의지하고 있다고요? 애굽을 의지하고 자기에게 덤빈다라고 이 아수르 왕은 생각하여 히스기야에게 너 이거 믿고 나한테 이러지 하고 지금 아주 이렇게 딱 전곡을 찌르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그 하찮은 애굽 의지하지 마. 강하게 보이지만 오히려 그를 의지했다가는 오히려 크게 너 다친다. 그 아무 힘도 쓰지 못한다. 그러니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그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빨리 항복해라. 자,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는 이 참모진과 그 다음에 병력 그리고 이 애굽, 자, 지금 이 아수르 왕이 볼 때에 히스기야가 의지하는 것이 참모진 사람들과 또 병력 그리고 주변에 강대한 나라로 여겨지던 애굽을 의지하고 있구나. 이것들 다 부질없다. 항복해라.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22절에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자, 지금 하나님을 들먹입니다. 또 히스기야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러지 하나님이 힘이 되어줄 것 같이 너희 왕 히스기야가 이렇게 지금 말을 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세 가지
히스기야가 나름대로 의지하고 있는 요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참모진과 병력, 주변의 강대국 애굽, 그리고 이 히스기야 섬기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청하건대 이제 너는, 자, 히스기야야,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네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자, 이 말은 뭐죠? 말을 내가 2,000마리 병마를 준다 할지라도 2,000마리라 준다 할지라도 너에게는 이것을 탈 만한 병력이 없잖아. 그렇게 비웃는 것입니다. 네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너는 내가 말 2,000마리를 줘도 내 부하들을 이길 수 없어. 애굽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그 애굽이 병거와 기병을 줄 것 같으냐, 후원군으로 보낼 것 같으냐라고 지금 계속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이제 하나님까지도 조롱합니다. 내가 이곳에 너를 치러 온 것, 남유다를 멸망시키러 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라 멸하라 하셨는지라 하는지라. 자, 지금 이 아수르 왕의 말은 일견 이 바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도구로 아수르를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보면, 5절에서 11절에 보면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주변의 나라들을 또 치고 또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는 사용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남유다, 이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남유다를 멸망시키라고 이 아수르를 보낸 게 아니죠. 지금 자기의 이 침략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지금 합리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4번, 랍사게를 향해 아람 방언으로 말해달라는 히스기야 대신들의 요청. 26절입니다.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자, 아수르 사네립의 신하인 이 랍사게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는 데서 이스라엘 말로 유창하게 지금 항복하라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며 히스기야 왕이 어떤 일을 지금까지 벌였으며 또 그 히스기야가 의지하고 있는 애굽이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사네립이 지금 이렇게 공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이 후원군을 보내지 않아서 지금 이스라엘이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아서 지금 백성들의 삶이 불편하게 되었다는 것까지도 지금 이렇게 지금 꼭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조차도 이렇게 꼬투리를 삼아서 이 백성들과 이 왕 사이에 지금 히스기야 왕 사이에 이간질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것을 눈치챈 이 히스기야의 대신들이 제발 우리끼리 아람말로 말하고 저 일반 백성들이 알아듣는 유대말로 히브리어로 말하지 말아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랍사게의 이 선동적인 이 교란의 말이 이 남유다 군인들의 아마 마음을 동요시키는데 아마 크게 기여했다라고 지금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그렇게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발 이스라엘 말 히브리 말로 하지 말고 아람 말로 얘기해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남유다 군인들은요,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두 차례에 걸쳐서 침공해 왔음에도 이 애굽이 원군을 보내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아마 이때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애굽이 전혀 우리가 위험에 처했는데도 후원군을 파송하지 않았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지? 큰일 났다라고 아마 많이 이렇게 소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것을 눈치챈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신신당부합니다. 자,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아마 이 랍사게와 그 옆에 동료에게 더욱더 큰 소리로, 아, 그렇구나, 이들이 지금 동요하고 있구나,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하자, 백성들을 선동하자, 아마 그렇게 생각을 갖게 하는데 오히려 일조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5번, 랍사게가 자신의 말은 모든 남유다 백성에게 향한 말임을 분명히 함. 자, 27절입니다.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네 주와 네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자, 무슨 말이죠? 지금 내가 나의 왕이 사네립이 나를 보낸 것이 너의 주 히스기야와 지금 나와 말하고 있는 너희에게만 이 말을 하라고 보낸 게 아니야. 성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이 너희 모든 백성들이 다 듣고 이 상황을 판단하고 빨리 항복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저 성 안에 있는 너희 모두가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시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을 지금 유대 히브리어로 지금 크게 말하고 있으니 지금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6번, 랍사게가 무능한 히스기야를 믿지 말 것과 항복을 종용하는 아수르 왕의 말을 전함. 28절에서 32절 앞부분입니다.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자, 모든 이 남유다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일어서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왕의 말씀이, 우리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는 절대로 너희들을 구원할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지금 큰 소리로 말합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자,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을 했다고요?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도울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할 건데 그 말도 듣지 말라. 단지 항복만 하면 끝이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항복하는 거야. 그러면 포도도 먹고 무화과나무도 먹고 자기의 우물에서 마음껏 물을 먹으며 그렇게 지낼 거다라고 항복을 지금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아마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라고 아마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처음에 침략해 왔을 때는 이 금은을 주어서 철수를 시켰지만 그 이후에 다시 이렇게 재침해 오는 이 아수르를 보면서 아마 히스기야가 회개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는 금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아마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믿음을 재정비하여 믿음을 발휘하는 그런 말을 백성들 가운데 한 것 같습니다.
자, 32절 앞부분 마저 읽겠습니다.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죠? 항복하면 내가 너희를 포로로 데리고 어느 지방에다가 데리고 가서 살게 할 텐데 거기는 너희 본토 이스라엘 지금 예루살렘처럼 남유다처럼 아주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다. 감람과 그 다음에 꿀이 있는 지방이다.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항복해서 나의 포로가 되어서 내가 너희를 이끄는 그 지방으로 가자. 항복하지 않으면 죽음이다. 죽을래 포로되어서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가는 그곳에 가서 살래. 자, 지금 예루살렘을 빼고 다른 성들이 다 지금 함락이 된 상황, 그리고 이 원군을 보내줄 줄 알았던 애굽이 전혀 힘을 쓰지 않는 상황.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지금 다른 성들이 함락이 됐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리고 지금 애굽의 원군이 오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 자기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세력이 주변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어쩌면 이 랍사게의 말이 아주 설득력 있게 들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항복만 하면 비록 포로가 돼서 끌려가겠지만 지금과 같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 우리 아예 항복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결론에 이루고 싶은 그런 결단을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생각들이 그들의 내리를 스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고 그리고 애굽도 우리에게 원군을 보내지 않는 이 상황,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신음이 깊어졌을 것입니다. 7번 랍사게가 아수르를 감당해낼 신은 아무도 없다고 호언장담하는 아수르 왕의 말을 전함. 32절 뒷부분부터 35절까지입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자, 아주 설득력 있게 말합니다. 보아라. 우리 아수르는 너희들이 아는 이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하지 않았느냐. 그처럼 너희 유다도 이제 이 아수르의 손에 너희들은 멸망을 당할 거다. 다른 나라들 그 신들이 다 힘을 못 썼다. 그 각기 나라들이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 신들도 나의 손에 다 굴복당했다. 그러니 유다야 너희들의 신 여호와도 내 힘을 당해내지 못한다. 그러니 빨리 항복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34절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자, 지금 이 사마리아를 점령했던 이 아수르가 그들이 섬겼던 신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그들도 내 손에서 사마리아를 건져내지 못했는데 하물며 너희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라는 신, 그 신이 나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을까 생각하느냐?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이죠.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자, 왕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이 남유다의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히브리 말로 그렇게 외칩니다. 자, 이제 이 하나님의 능력의 징가는 자기 백성의 위기 때에 이제는 정말로 징가가 발휘됐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것은 자기 백성의 위기 상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징가를 발휘하십니다. 홍해가에 섰던 이스라엘, 그 다음에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 애굽에서 이 강대한 나라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 백성들이 이제는 탈출해 나가야 되는데 이 강대한 세력들을 이길 수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능력을 발하셔서 그 진가를 발휘하셔서 애굽을 치고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골리앗을 이 꼬마 다윗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도록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수르의 손에서도 이 남유다를 건져내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번 랍삭의 항복 촉구에 대한 남유다의 반응 36절에서 37절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삭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자, 지금 이 신하로서 이 정말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이 랍삭의 말이 우리 현실적으로 볼 때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지금 예루살렘 말고는 이 예루살렘 성 말고는 주변의 대부분의 성들이 다 함락되었고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오래전에 한 8년 전에 이미 벌써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블레셋도 무너지고 지금 애굽은 몸을 사리면서 이 전쟁에 이 후원군을 보내지 않으려 그러고 이제 완전히 사면 초가에 놓인 이 남유다의 상황 속에서 이 신하들이 정말로 옷을 찢고 슬픔에 잠겨 비통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왕이 명령했네요. 잠잠하고 아무 대꾸도 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분명히 많은 백성들 중에는 이 랍삭의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움에 떨면서 우리 아예 항복하자 하고 그렇게 선동하면서 이 히스기야 왕을 우리가 설득해서 우리 항복합시다라고 그렇게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아예 처음부터 왕은 잠잠하여 아무 대답도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12정탐꾼 사건 아시죠? 12정탐꾼 중에 10명은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2명 여호수아 갈렙만 긍정적으로 말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죠? 이 10명의 이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갑자기 온 진이 이제 소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저 10명의 말이 맞아. 저 다수의 말이 맞을 거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러면서 막 서로 이제 말이 전달되기 시작했죠. 너무너무 큰 적들이 있대. 거인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대. 우리는 못 들어갈 것 같대. 우리는 메뚜기 같대. 하고 이 말이 부정적인 말이 점점 퍼져서 이제는 온 이스라엘이 대부분의 이 여호수아 갈렙 말고 이 어른들 중에 아무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 들어가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20세 이상 어른들은 다 부정적인 말에 동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 때 총 13바퀴를 돌잖아요. 1일부터 6일까지는 한 바퀴씩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죠. 그래서 6 곱하기 7하면 13바퀴를 도는데 돌 때 신신당부한 게 뭐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잠잠해라. 이것은 이 명령은 너무 중요합니다. 만일 자연스럽게 말을 하도록 내버려뒀다면 아니 떼학볕에 이렇게 돌아서 뭐 하는 거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왜 이런 헛수고를 시키는 거야? 우리 이 말 듣지 말자라고 누군가 한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내뱉었다면 이 말은 삽시간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 퍼져서 그래 네 말이 맞다. 누가 이런 무모한 일을 시키냐 하고 여호수아를 향하여 이렇게 대항하여 일어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명령을 내리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이고 지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열왕기하 18장의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불신앙을 통한 실패를 허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히스기야 왕, 종교개혁자 히스기야 왕이 이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 아수르가 공격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은과 금을 다 이렇게 벗겨내어서 이 왕에게 그렇게 바침으로 그 위기를 모면했던 이 불신앙적인 모습,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개입하시고 관여하셨더라면 좋을 뻔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야, 왜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느냐? 내가 너를 도울 테니 담대하라.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텐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자구책을 강구해서 스스로 한번 구원해 보려고 하는,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방법을 쓰도록 그냥 허용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거를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야, 금과 은이 또 네가 의지하는 애굽이 너를 구원하지 못한단다. 오직 여호와 너희 하나님 나만이 너와 너의 나라를 구원할 수 있단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학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구절이지만 오늘 히스기야의 이 삶과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자, 15절에서 16절이었죠. 이 사내립이 이제 공격해 올 때에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다른 말로 불신앙을 보였더라. 이런 것을 통하여 그렇게 아부함으로 그가 왕에게 이 금은으로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함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였더라.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의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이 아수르 왕이 재차 침공해 올 때 이제는 아차 하고 깨달은 거죠. 아, 금은이 다 소용이 없구나. 내가 의지했던 애굽도 내가 정작 어려움에 처하고 자기들도 잘못하였다가는 큰 위기에 봉착할까 싶어서 전혀 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으려 하는구나. 간이라도 다 빼줄 것 같이 그렇게 하더니만 정작 어려움을 당하니까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구나.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우리 나라의 이 구원자이시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히스기야가 태도를 바꿉니다. 이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죠. 자, 재침해 왔을 때 히스기야가 아마 이런 말을 백성들에게 했다고 지금 사내립 왕은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아마 그랬을 것으로 봅니다. 뭐라고 히스기야가 이 위기를 당한 백성들에게 말을 했을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니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자, 이 말은 뭐죠? 이 사내립 왕이 볼 때에 또 듣자 하니 이 이스라엘의 왕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있나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수르 왕에게도 들렸겠죠. 그래서 지금 아수르 왕이 랍사기를 통하여 하는 이 말이 실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한 말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히스기야가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불신앙을 통하여 아무 이 인간적인 노력이 쓸데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참된 믿음으로 돌아온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실패를
보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실수도 또 때로는 불신앙도 때로는 죄 가운데 들어갈 때도 가만히 보고 계실 때가 있어요. 좀 하나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이걸 막아주시고 개입해 주시면 좋으련만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를 도우실 만한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의 이 불신앙, 우리의 믿음 없음을 통하여 이 실패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들려고 하시는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허용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의 덧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또 신뢰하면서 그분만을 따라가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